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요압의 칼 다윗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2월부터 우리 사무엘하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언제 우리가 큐티를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사무엘상 큐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하 큐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사무엘상의 내용이 가물가물하실까? 저어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사무엘서를 좀 정리해드리고 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지요. 그 후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왕정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한계와 위험성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고요. 그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고 분명 사울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그러한 다윗조차도 완전한 왕이 아니었음을 결단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3장이 바로 그 지점을 우리 앞에 드러내며 다윗의 한계를 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과 그의 한계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먼저 사무엘하 3장 전체의 스토리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진영, 그리고 다른 쪽은 사울의 핏줄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서로 간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아브넬은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앞세우고 뒤편에서 실제적인 권세를 부리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과의 갈등을 겪은 이후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로 넘기겠다고 결단하고는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과 맹약을 체결합니다. 다윗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뒤늦게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맹렬히 분노하지요. 요압은 다윗 모르게 사자를 보내서 아브넬을 속여서 다시 불러오고 헤브론 성문 곁에서 호의를 가정하여 그를 암살해 버립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살인을 인식하고 죽은 아브넬을 위한 장례를 치르고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3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을 다루면서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을 하며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압의 살인은 정당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를 답하기 위해서 그가 아브넬을 죽인 동기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요압이 스스로 밝힌 살인의 이유는 다윗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선한 의도가 아닌 다윗을 속이려 온 것이라고 의심하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선의를 가정해서 왔지만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해를 가하는 것이었고 다윗 당신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브넬이 위협이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죠.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뒤쫓았고 마치 다윗이 아브넬을 부른 것처럼 속여서 그를 헤브론 성문 안으로 들여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에 져서 다윗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요압을 이상주의자다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다윗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는 얼마든지 다윗을 속이고 다윗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뜻을 거슬러 그의 이름을 사칭하여 아브넬을 불러들이고 헤브론 성문 곁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헤브론 성문 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지정된 장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르면 도피성 안에서는 살인자일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은 고의적 살인자가 아닌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두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이러한 엄위한 법을 깨트리고 그 안에서 아브넬을 살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다윗을 속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인을 행하는 죄를 범한 것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요압의 이러한 자기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살인한 진정한 동기는 사사로운 복수에 있었다라고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즉 요압은 자신의 혈육을 죽인 자에게 지금 피해 복수를 행한 것이었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압이 다윗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일을 벌인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한몫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브넬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다윗 왕가에 큰 공로를 세우면 현재 2인자인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정적을 미리 제거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요압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왕을 위하는 충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수와 야망이 뒤섞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침해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렸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의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의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확한 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불편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질문은 그렇다면 다윗은 왜 요압을 처벌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요압은 왕의 이름을 팔아 아브넬을 살인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무시하고 도피성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행동이 왕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죄임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다윗은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통일 왕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었고 군사력의 핵심은 요압과 그의 가문의 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39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러한 상황에서 요압을 처벌하는 행동은 왕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더 나아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여 초대왕 사울을 이미 잃었었고 국력이 많이 쇠하였죠. 이후로 갈라진 두 진영 사이의 전쟁을 7년째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침내 평화롭게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또 다른 내전을 시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사명인
이스라엘의 왕이 정치적인 계산과 다수의 안정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의미이고,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뒤로 미루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의 행동을 옳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아쉬워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서의 흐름과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요압의 살인이 알려진 이후 다윗이 취한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요압의 살인을 죄로 규정하고 자신은 이 일에 대해 무죄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법적 군사적인 처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죄를 감추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정의가 집행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행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요압의 죄에 대해 공적으로 선포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요압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벌의 종류나 강도가 아닙니다. 설사 왕과 같은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며 무엇도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압의 처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압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법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군사적 실권은 요압과 그의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정의를 집행하는 일은 곧 또 다른 분열과 내전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날 요압의 살인이 명백한 죄임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오르며 무엇보다 먼저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자신이 약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실행은 다음 날로 미루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 항상 믿음의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과의 타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아시니 이해하실 거야 라고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결핍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은혜의 진리. 하지만 이 진리를 오용하여 어느새 이상적인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치부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윗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적당히 내 삶과 타협하며 한 발도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에만 기대어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의를 즉각적으로 행하여 요압을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다윗의 침묵이 무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결단코 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요압이 권세자임에도 그를 감싸지 않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며 스스로 이 죄와 무관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 요압의 집에 저주를 선포하고 온 백성 앞에서 아브넬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그를 위해 애곡하였습니다. 다윗은 정의를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진실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종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는 스스로의 무능력함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회피가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지만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고백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고 자신의 책임을 미루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의 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을 옳다라고 승인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이 오늘 행한 이 39절의 이 고백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위대한 왕의 특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옳은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제 삶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 제게는 자폐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이죠. 자폐를 가졌지만 흥이 많고 그로 인해 엉뚱한 행동을 종종 벌여서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주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저희 DNA 속에 이런 흥이 있지 않은데 어디서 이런 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로 인해서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소통이 쉽지 않고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서 때로는 이 아이가 아빠인 제 감정의 가장 약한 부분을 깊이 건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게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눈 속에 깊이 각인이 되곤 하지요. 나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았구나. 혹시 나로 인하여서 이 아이의 증세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책감이 듭니다.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쓰린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으라고 저에게 맡기셨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미숙할까라는 자책감이 참 가슴을 깊이 파고듭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는 후회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한계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저의 무능함을 자각할 때 결국 찾게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저로 인해 이 아이가 더 아플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제게 맡기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이 기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맡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과 못남을 먼저 책망하시기보다 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를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 주실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의를 구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은 정의가 좌절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요압은 처벌받지 않았고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고 그의 불완전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 안에서는 당장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현실을 합리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갈망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침묵을 옳다 하셨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옳은 선택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마음으로만 씨름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행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완벽한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 그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영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는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옳음을 알면서 다윗처럼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행하지 못한 자리, 침묵으로 넘겨버린 자리, 책임을 미뤄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자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함을 주 앞에 숨기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토설하며 다 함께 기도로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숨겨진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 연약함과 주님 앞으로 내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외면에 버리고 내가 타협하며 이 것들을 시설을 주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지 나 연약함을 위해 바라보다는 것을 얼마나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며 진정을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한 동일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언제나 솔직하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나의 약함과 나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과 아버지의 내 흠이 되는 그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용기가 없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 드리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이사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비치는 심령을 비추어서 나 연약함과 부정함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의와 아버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여러 적과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을 비춰주실 때에 솔직하게 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오시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설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을 먼저 심령의 비추어 주옵시고
다윗은 나는 약합니다 라는 고백 뒤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지, 현실이 그러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의 이상을 내려놓습니다. 연약함이 순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넘어지고 침묵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주를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연약함을 핑계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삼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믿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정의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부족한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한 정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결정과 하나님 동일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완전함을 꿈꾸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주의 이상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정의를 사랑하며 그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의 날감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침묵한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한 동일한 시선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하는 삶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보는 낭만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시선을 들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 않는 사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한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쓰러집니다. 주를 향한 열망과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보고셨던 이상과 비전의 꿈들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올리고 아버지 나를 그 모습으로 내 심령의 마음들을 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한계의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는 갈망이 꺼지지 않는 내 심령과의 새로운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연약함을 핑계로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삼으며 믿음의 친구로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부모로서, 리더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 더 아플까 두려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손에 맡겨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맡겨진 사람들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이들이 아플 때를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맡긴 이상과 하나님 꿈이 내 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위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 아들과 하나님 그 자들을 너희까지 너를 많이 분출하며 그들의 심령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 아버지를 통해서 부족한 모습과 아버지의 내 심령을 지금 앞에 솔직하게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만의 그들의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추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세우시며 놀랍도록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열정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초한 꿈 가운데서 날아가지며 잠잠하지 아니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습 모두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며 하나님 내가 초절하게 날기 때문에 인하여서 하나님만 뿐이 높아지는 놀라운 음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는 내 사랑을 이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순간 가운데 제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어디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과 상관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신이시여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주시오며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응답하여서 내가 너의 사람을 돌보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안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목장 속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경건을 통해 힘을 얻어 세상 앞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는 복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이제 개강을 앞둔 목장과 신앙훈련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말씀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영안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영원히 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를 함께 보며 바라보며 날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영안교회를 찾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신 이 공대 공동체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 목장 속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각 넘쳐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무너졌던 심령들이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여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강건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세상 속에서 아버지는 유혹이 많은 아버지는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내는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을 향한 그 결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밖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믿음을 주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의 신령과 사랑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앞으로 나오는 생수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심령을 세우며 하나님의 구하는 성령의 구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온전한 분별함의 채로 행해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누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아버지의 악한 마음을 같이 힘을 가지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치며 우리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며 아버지의 구하는 특별한 하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하게 부감이 없는 참다한 하나님의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찌 세상 속에서 영적인 고통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타가 무너지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정말 영광을 받겠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한순간의 공포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살릴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늘 영성을 깨우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해 구할 때 기도의 물길 덮어 붙여주시옵시며 이들 하나님의 세상에 모든 것을 방패로 만들어 나가며 믿음의 순간에 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주님을 모든 주가 믿음에게 소망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사랑의 자리와 하나님의 모두가 될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주가 없는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영안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증언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의 무게, 왜곡된 성공의 가치관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 목자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품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사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상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주를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말씀의 진리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도 더욱더 성장하며 아버지의 믿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과 지체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군사를 세대들에게 세워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세상과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럽지 증언하는 하나님 거룩한 세대 믿음의 증인들에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나님과 믿음의 마음으로 세우게 하시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가 심겨줘야 됩니다. 예수의 피부를 꿈이 그들의 심령을 온전히 들어지며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만드는 내 부모의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따라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는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권이 다가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그 삶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삶이 끝자라는 주님께 온전히 믿음의 세대를 다시 올려드리기 격함이 없는 감당한 세대를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저와 현실을 바라보다 하나님 가운데서 얼마나 아픈가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고 최선을 다했으며 노력하며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의 손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아니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에 세우쳐 나가는 귀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허락하여 주시나 맡기는 사명을 충성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의식을 묻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결핍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리 붙드시고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그 시련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아픔의 시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회복되는 전인적 치유를 허락하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와 낙심 속에 머물러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을 주의 손을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일을 승리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긍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들의 좀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림을 우리 아픔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믿음의 지팡이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련과 지금 당장은 고난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로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창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련이 왜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날 끝난 후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큰 일을 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산을 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낙담하고 쓰러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시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삼신의 시간을 짧게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의 나라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연약한 청년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이들이 정말 주님의 속에 강권을 기는 주의 구원의 강력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주의 소망을 아버지의 즐거움 충만한 무엇이든 제 마음 아버지 주님의 소망으로 되는다고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다른 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주어지는 거룩히 살아갈 우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하나님 일하신 분을 주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개인 기도하시고